19장 17절에서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36절 38절 36, 38절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아니야. 굴에 숨어 술에 취한 이들에게 란 첫 번째 주제를 갖고 얘기하려고 해요. 사람은 홀로 뭔가를 결정하거나 인격을 형성하지 않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인격과 삶의 태도와 또 인생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사실 부모님이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죠. 특히 어려운 시간이나 위기의 순간에 자신과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는 부모에게 그런 영향을 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무 때나 말고 위기의 순간.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고생 3명하고 남자 대학생 2명이 장애 학생을 감금하고 폭행하고 갈취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더 충격적인 건 그 가해자 부모들의 태도였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안 해 일단. 그리고 바로 변호사 선임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감옥에서 경험하는 그 심리적인 상태를 걱정합니다. 우리 애가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까 뭐 이런 거 걱정해요. 그리고 자기 자녀가 감옥에 간 이유는 뭐다? 친구 잘못 사귀어서 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어릴 때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닐 거잖아요. 분명히 이런 부분을 계속 그런단 말이죠. 이번에도 뭐 해변에서 그렇게 뉴스 보니까 해변에서 골프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근데 더 웃긴 거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답답해가지고 그 해변 가서 골프 좀 치는데 공 맞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고. 사람들이 너무 인색하다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애가 나중에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얘기할까요?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겠죠. 남 탓하겠죠. 그리고 사회의 기준이 나한테 너무 강한 걸 요구한다고 사회 탓을 하겠죠. 그리고 나만 그랬냐? 책임 회피를 하겠죠. 지금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 시대가 됐어요. 사실 모든 게 부모의 역량이라고 할 수 없지만 부모의 역할이 큰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학교에서 다 싸움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막 시험을 못 보고 집에 온 날도 있고, 아니면 뭐 부모님 차를 몰고 갔다가 부쉈다든지, 경찰서에 이제 잡혀갔다든지, 뭔가 사고를 쳤을 때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었나요? 중요한 건 롯의 자녀와 주변 사람들이 위기 때에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위기 때에 롯의 자녀와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첫 번째는 그의 예비 사위들이 어떻게 했죠? 롯의 말을 그렇죠. 농담으로 생각한 거예요. 장인어른 술 많이 잡섰나 보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냐면 이전까지 장인어른이 소돔에서 장로가 되는 법,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법만 얘기하다가 갑자기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사위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색하고 진짜 농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안 하던 얘기를 갑자기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둘째로 그의 아내는 어떻게 했죠? 소돔에 남겨둔 거를 생각나서 돌아보거든요. 우리가 잠든 시간에 캘리포니아 지진이 나잖아요.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중요한 걸 챙겨야죠. 그럴 생각 없으니까요. 생각 있으면은 좀 여유 있는 사람, 좀 마음이 중요한 걸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굴 챙긴다? 아이를 챙기는 거죠. 배우자 놓고 나가죠. 저번 시간 얘기한 게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위기의 순간에 생명이 되는 걸 챙겨야 되는데 배우자를 챙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뭐 애가 없다 그러면 뭐 기금속을 챙기다든지.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소돔을 나왔을 때 돌아보는 이유는 그거예요. 저기에 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저거 없으면 자기도 어떻게 된다? 죽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되니까 돌아보는 겁니다. 롯이 신앙에 대해서 그의 아내에게 어떠한 그 가르침이라든지 어떤 도전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롯이 아내에게 어떤 신앙적인 태도라든지 도전을 주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롯의 두 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위기의 때. 재밌는 거는 두 딸들의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포도주를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이제 물이 먹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는 이제 음료 차원에서 가지고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포도주가 다 어디서 났겠어요?
지금 어느 상황이에요? 위기의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대한민국이 망했어요. 북한이 점령했어. 그러면 엄청난 사람들이 피난을 갈 거잖아요. 근데 가방 열었더니 거기에 막 위스키 들어있고 포도주가 막 들어있는 가방에,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 그 가방 갖다 버릴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렇게 위급한데 포도주를 챙기는 놈이 정신 나가는 놈이 어딨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정신 없는 때에 빨리 나오라고 난리칠 때 포도주를 챙겼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 롯이 술에 취해서 잠들게 한 후에 동침해서 암몬과 모압의 조상을 낳거든요. 두 딸들이 이런 행동을 했던 거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뭘 한 거냐면 소돔에서 본 걸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아니 손님만 와도 상관하겠다는 사람들인데 근친은 기본이죠. 어떤 보면 이걸 하나의 뭐 윤리와 도덕으로 그 당시에 어떤 예절로 볼 수도 있죠. 문화 가운데.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롯으로부터 그의 예비 사이라든지 아내라든지 딸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지 못한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7절, 9절, 8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죠. 분명 롯이요, 소돔에서 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소돔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참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소돔에 사는 거야. 근데 소돔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안 떠났을까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성공했어요. 지금 상원 의원이고 하원 의원, 국회의원 같은 거죠. 그런데 그리고 소돔 자체가 굉장히 부한 땅이잖아요. 나가면은 안 돼요. 소돔에 있어야 그걸 취할 수 있는 거니까 정신적인 어려움이 크지만 그에 따른 보상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회사 다니면 힘들잖아요. 육체적인 어려움보다도 정신적인 힘듦이 더 크지만 보상을 많이 해주면 남는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고통과 보상 중에 보상이 더 적어. 그럼 나가는 거고. 그렇죠? 롯은 힘들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끝까지 드러내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누리는 걸 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 18장 20절, 19장 13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중하니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18장 2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라 써있고 19장 13절에 보면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라는 어구가 나오잖아요. 이것을 마치 보면은 다른 사람이 그 얘기해 주는 것 같지만 이게 둘 다 소유격이에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확인하러 온 거거든요. 소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대체 뭐였을까요? 그게 뭐였길래 대체 하나님이 그걸 확인하러 왔을까요? 지금 이해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우리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누군가 그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느낌이 있지만 실제 이게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크므로 하나님이 그걸 확인하러 왔다 그러거든요. 그들이 대체 뭘 부르짖었을까요? 그게 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확인도 하고 심판을 내리시죠? 우리가 2주 전에 나눴잖아요. 소돔의 죄가 뭐였죠? 에스겔서에 보면 식물의 풍족함이 곧 태평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냐면 식물의 풍족함이 우리의 주인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포커스예요. 이들이 외치는 소리는 당연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소리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이 어딨냐?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종교는 왜 있어요? 연약한 자들이 의지할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이 어딨냐? 만물이 처음부터 그대로 있었다라고 베드로 저번 주 나눴던 말씀에도 나왔죠.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롯이 괴로워요. 하지만 자신의 사회적 생활과 지위를 위해서 참고 살았던 겁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 변화하면 난리 나겠다. 우리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조롱하는 이들이 나를 얼마나 또 공격할까. 왜냐면 보세요. 그들이 부르짖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확인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얘기를 부르짖어서 그래요. 롯은 가정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신앙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저 소돔의 불법한 행실을 듣고 봄으로 마음으로 힘들어했지만 참았습니다. 왜냐면 그에 따르는 보상이 더 크기 때문에. 그의 예비 사위와 아내와 두 딸도 행동으로써 롯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줬어요. 롯뿐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요. 부모가 자녀가 교회 가는 것과 학원에 가는 것, 여기에서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학원 가는 걸 선택을 해줘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수험생이에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 다른 애들은 다 학원에 가잖아요. 안 갔다가 우리 아이 뒤처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공무원이나 선생님을 해라. 부모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 백성의 가치관이나 그 소망이 없어요.
부모의 마음과 행동과 말의 모든 가치관이 세상의 기준이 있는데 그걸 보고 자라난 자녀들이 어릴 때는 교회를 출석할지라도 변하지 않아요. 주일학교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부모들이 신앙교육을 교회에 그냥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교회를 가면 애들이 신앙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뭘 모르는 겁니다. 아이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친구를 사귀는 거지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결국 신앙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애들이 커갖고 청년이 돼서 뭔가 선택할 수 있을 때 됐을 때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걸 선택을 하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롯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소돔에서의 주는 소돔의 생명을 취합니다. 그래서 17절 보세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롯이 뭐라 그래요? 19절에 내가 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나 지금 무릎이 아파. 관절염 걸렸단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공감합니다.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하죠? 소알로 나를 도망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소알이 어떤 성이죠?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신이 지금 소돔에서 심적 고통을 경험했지만 참으면서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한 방에 사라졌어요 지금. 근데 소알성으로 들어가가지고, 왜냐면 소알성이 뭐예요? 좋은 성이거든요. 잘 사는 성. 걸로 가가지고 다시 자리를 잡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과장하는 게 아니고 실제예요. 산으로 도망 안 가잖아요. 만약 지사님 보고 하나님이 여기 렌초 포카몬가를 내가 아주 싹 들어버리겠다.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산으로 가죠. 주님 옆에 폰타나로 보내주셔서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바로 옆이잖아요. 도망가야지. 근데 롯이요 그때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소알로 보내달라고. 소알이 왜? 물이 넉넉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놓고 소알에 가서도요 뭘 하냐면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또 무서운 거예요. 보니까 다시 산으로 또 도망갑니다. 롯은요 하나님 백성이 맞아요. 이 사람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성경에서 보면 그가 의인이잖아요. 다만 어떤 의인? 그냥 혼자 괴로워하는 의인, 침묵하는 의인이었거든요. 하나님 백성인 롯은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게 사라진 다음에 한 방에 사라졌어요. 더 이상 소돔의 장로도 아니고 소돔에 있던 모든 게 사라지고 나서 뭘 느끼냐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당연한 거예요. 입장 바꿔서 그냥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재수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갑자기 직장에서 잘리고 사고 나갖고 누가 막 사라지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얘기지만 그렇게 됐을 때 혼자 남았을 때의 그런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어떻게 노숙자 되는 건가? 그래서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딸은 아버지가 동침해서 후손을 남기고요. 그가 두려움이 없었으면 그렇게 술을 안 마셨겠죠. 사람들이 술 취하는 건 몇 가지 없어요. 외로움, 그다음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먹고 끊어져서 다음날 일어나고 근데 아직도 두렵고 외로워. 또 먹고 이제 코가 빨개져서 병원에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롯과 같은 실수를 합니다. 실제 합니다. 침묵을 통해서 롯이 하는 실수는 뭐냐면 그가 아무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데 아무 얘기 안 한 거예요. 전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그냥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만 한다는 거죠. 침묵을 통해 롯은 소돔에서 많은 걸 누렸어요. 실제로 말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제자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보면 그렇게 이간질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건 사람 성향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왜? 첫째 내가 당하는 게 아니고 피곤해. 그래서 당하는 사람은 계속 당해요. 이간질 당하고 막. 그런데 누군가 거기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멈춰요. 근데 얘기 아무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해요. 분란이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 평안해야 된다. 근데 그 평안은 뭐다? 내가 평안한 거. 사실 언론시 엄청 시끄럽거든요. 사무실이. 이간질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거 아니니까. 좋은 얘기 아니죠. 사실 침묵하면요 많은 걸 누릴 수가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 하나님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주인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사야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누가복음 14장 34절. 소금이 좋은 것인데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지 않으면 빛이 아니에요.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않으면 뭐보다 그냥 모래거든요. 모래.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모래니까. 근데 롯이 하나님 백성으로 마음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치와 삶을 소돔에서 그가 살아냈다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빛으로 또 모래와 같은 다수 앞에서 소금으로 그가 살았다라면 소돔도 그렇고 그의 자녀들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결과론적이지만, 추측이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소돔 롯이 괴로웠지만 아무 얘기 안 했잖아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네가 좋은 학교에 가야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겠냐고. 너 지방대 갈래? 너 아이비리그 갈래? 아이비리그 가야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는 부모님이 영광을 많이 받죠. 어떻게 보냈어요? 어떻게 애를 교육시켰길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물론 일리 있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구하고 열심으로 사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꼭 공부 안 하고 게으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나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내가 볼 때 나쁜 행동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가 자신들과 다른 가치와 목적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나의 잘됨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좀 잘돼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롯은 거류민으로서 소돔의 장로가 되지 않아도 됐어요.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살고자 했으면 됐다는 거예요. 소돔의 장로가 됐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뭐가 됐다면, 어떤 위치와 또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됐다면 소돔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다른 가치와 표정과 어떠한 태도를 롯이 보여주었어야 되지만 소돔의 장로가 되고 끝이에요. 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대학 입학이 중요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본당에다가 현수막을 길게 붙인 거예요. 그해 대학 입학한 애들. 이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대부터 레벨이 있잖아요. 학교도 서울대 누구, 서울대 최강남, 뭐 연세대 이제이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사실 학원에서 보통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학원 오면은 이렇게 뭐, 그래서 저번에 여기 학원 가니까 딱 붙였더라고요. 뭐 UCLA 몇 명 누구누구. 근데 이게 보통 이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좋은 대학을 간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줬다라는 개념이 포함되는 거죠. 물론 목회자가 그런 의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걸 보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내 딸이 재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칼리지를 갔다든지 아니면 겸손해갖고 이름도 빛도 없는 어느 시골의 학교를 갔다든지 하면 그 부모가 신앙의 평가를 받고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이가 사고를 쳤다든지 좋은 학교에 가지 못했을 경우에 굉장히 시험을 들어요. 부모만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애들도 교회를 안 갑니다. 왜냐면 교회 가면은 자기감도 느낄 뿐더러 그거 평가를 받으니까. 이때 부모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야, 너 아빠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야, 4층에 사는 철수만 걔 들었어? 우리가 다른 가치를 보여줬다면 부모가 그럴 수 있다. 야, 그게 인생이 그런 거야. 다 잘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을 믿고 살아. 우리가 나중 일은 알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도요, 애들은요, 고개 숙이고 다녀요. 진짜입니다. 그런 조사를 했어요. 수험생들에게 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했을 때에 첫 번째인가 두 번째에 부모님께 죄송해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항상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나 때문에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희생하는 것도 알아요. 걷다 대고 부모가 너 때문에 고개를 못 든다 그러면 완전 바닥이 되는 거죠. 부모가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애들 고개 숙이거든요. 물론 아닌 애도 있어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롯은 소돔에서 잘 나갔지만 누구도 롯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라든지 하나님 백성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우리랑 다르지 않으니까. 그리고 롯이 아무 얘기 안 하니까. 그래놓고 정말 심판의 때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당연히 그의 사위들은 비웃겠죠. 롯의 아내는 당연히 뒤를 돌아보겠죠. 롯의 딸들은 포도주를 들고 나오겠죠. 그리고 롯도요, 우리도 사실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거 많아요. 근데 자신의 어떠한 하나님 백성됨의 신분을 숨기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드러내도요, 사실 아무 일 없어요. 별일 없습니다. 롯은 심적으로 힘들었지만 소돔을 떠날 때도 머뭇거려요. 안 나간단 말이에요. 머뭇거리니까 천사가 소를 자꾸 끌고 내잖아요. 소 아래서 다시 시작하고자 했고, 그래서 술에 취해서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롯이 그러면 어디를 갔었어야 될까? 롯이 어디에 가야 됐을까요? 이때 소알에 가서 다시 자리를 잡았어야 될까요? 아니면 굴에 가서 술 처먹고 시간을 허비해야 됐을까? 어디에 가야 됐을까요? 소화를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근방에. 사실 그게 필요한 거는 소알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가 자기를 길러줬잖아요. 자기를 길러준 아브라함에게 가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다시 한번 보고 배우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안 돌아가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 좀 들어요. 왜 롯이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가도 됐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자기 형제처럼 대하거든요.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 받아갖고 떠나는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탕자라고 하죠. 사실 탕자란 표현은 없지만 둘째 아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했잖아요. 술 먹고 흥청망청 놀다가.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나중에. 나중에 돌아가는데 안 돌아가요, 처음에. 계속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냐면 돼지우리에 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돼지를 치는 거는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항상 그 일꾼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돼지우리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탕진한 재산만큼 모을 수가 없어요. 마치 롯이 소돔이 쫄딱 망했잖아요.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던 아브라함하고 재산이 많아서 싸운 거예요. 사실은 그 종들이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좀 독립해라 했을 때에 그 많은 재산을 갖고 소돔까지 왔다가 쫄딱 망한 거거든요. 그냥 못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떠났는데 아브라함을. 그래서 소알에 가가지고 그거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일한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엔 돈도 못 받고 지업 열매를 먹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롯이 돌아가면 아브라함이 반겨줄 게 분명해요. 근데 소유물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갈라섰잖아요. 근데 그 소유물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롯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염치 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후손이 아닌 다른 후손을 낳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생각해요. 염치 없다 생각해요. 실제 그래요. 우리야 뭐 믿고 막 뻔뻔하게 살지만 정직하고 진실된 분들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면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 얼마나 사람들이 욕하겠어. 내가 다 주님을 위해서 안 다니는 거야. 제가 옛날에 이랬어요. 내가 교회 다니면 얼마나 사람들이 욕하겠어. 너 같은 쓰레기 다닌다고. 안 다녀야 돼, 나 같은 애들은. 좋은 마음으로. 또 병원에 가도 안 믿어요. 내가 80년을 안 믿었는데 갑자기 죽어서 천국 간다고 믿으면 얼마나 속물이냐. 미안해서 못 믿는다고. 그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저는 그분들이 굉장히 점잖하고 젠틀한 분들이 주로 그래요. 뻔뻔한 분은 바로 믿죠. 할렐루야. 다 죽어서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내가 좀 더 바른 삶을 산 후에 믿겠다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지금은 너무 나빠. 그러니까 좀 더 정직하게 산 다음에 믿겠다. 이런 분들은 그냥 끝입니다. 우리 사실 운동 안 하는 분들이 항상 무슨 얘기하죠? 날씨 좋아지면 할게. 컨디션 좋아지면 할게. 어떻게 되면 운동할게 그래요. 다이어트도 어떻게 하죠? 내일부터 안 먹을게. 이게 당장 해야 되는데 항상 뭐가 되면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착하게 산 다음에 믿겠다.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그냥 해야 되거든요. 컨디션 안 좋아도 해야 되고, 날씨 안 좋아도 해야 되고, 비 내리면 우산 들고 나가서 해야 되고, 지진 나면 지진 맞으면서 운동해야 돼. 이렇게 돼야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신앙도요, 그래요. 믿은 다음에 변하는 거지 착해진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은 끝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게 정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롯처럼 재산을 다시 회복시키고 가야겠다. 결국 소알에 들어가서도 못했어요. 두려워서 다시 굴로 돌아가서 술 먹고 잠들고. 둘째 아들,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둘째 아들은 양심이 있고 정직한 사람 같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둘째가 재산을 탕진하건 밖에서 사고를 치건 관계없이 둘째가 아들이라는 신분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아들은 아들이죠. 자식은 자식이지 바뀌지 않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배웠듯이 하나님 백성은 어디서 배우냐면 공동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을 배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이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지금은 사실 교회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의 삶을 보고 듣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종교 강연이에요. 유튜브에 보면 종교 강연하는 거 많거든요. 일문일답 이런 거. 자신이 염치 없다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이제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굉장히 정직한 분이죠. 나는 벌을 받아야 된다. 저게 정직한 고백이죠. 내가 나를 아는데 나 같은 사람이 말이야 라고 말하는 건 정직한 거죠. 하지만 이때에도 소알로 돌아가서 다른 일을 도모한다든지 내가 좀 더 좋은 일을 한 다음에 돌아오겠다든지 굴에 숨어서 신세 한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롯이 아브라함에게 돌아갔어야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 백성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죠.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의 공동체예요. 우리 역시 자격이 없다는 걸 알 때에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서 은혜를 얻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나쁜 일을 했다 아니면 뭔가 마음의 양심을 가책을 받았다 그러면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기도하면 왠지 영빨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소돔의 장로가 아니더라도 또 재산을 탕진했더라도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 그 자녀의 건세를 누리고 아버지의 방패되심과 상급되심을 경험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서운한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약속의 후손이 태어나는 21장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지금 기록하는 거거든요. 우리 20장에 대해서 뭐 설교를 들었다든지 아니면 읽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눈에 들어왔나요?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이 다시 실수했다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해요. 아브라함이 문제가 많고 또 실수를 하고 또 믿음의 길을 벗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약속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을 하거든요. 보통 창세기 20장을. 물론 아브라함의 실수하는 장면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20장의 초점은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역할에 있어요. 뭔 소리냐 싶지만 저는 항상 이 20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갑자기? 라는 부분이 뭐냐면 7절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것이 주 내용이에요.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실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를 하냐 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그럼 공감이 됩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해야 되냐면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8장에서 소돔의 중재자로서 아브라함이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장에서 아비멜렉의 중재자로서 그가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창세기 20장의 주내용은 뭐냐면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야 함으로 너가 생명을 얻는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뭐예요? 기도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용서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1절에 보면 특이하죠. 어디로 가죠? 네게부 땅으로 가요. 네게부는 사막이에요. 근데 여기 네게부에 보면 관사가 있어. 우리 성경에 안 써있지만 원래 그 네게부 땅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게부는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20년을 살았어요. 20년 동안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네게부 땅으로 이동을 해요. 1절에 보니까. 근데 관사가 있다는 거 보니까 이 땅은 예전에 와본 땅이에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 머물렀던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게부가 이제 큰 사막 지역이니까. 왜 20년 동안 헤브론에서 잘 살았어요. 아무 일 없이. 근데 갑자기 왜 이사를 갔을까요? 아브라함이? 앞에 내용을 봐야 돼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죠? 소돔이 망했잖아요. 누가 중재했어요? 아브라함이 중재했잖아요. 근데 망했잖아요.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지금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했을 거다. 아니면 23장에 보면 핵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거든요. 핵족속이 침입해서 갔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20년 동안에 양을 키웠어요. 목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연합국하고도 싸워서도 이겼잖아요. 아브라함이 20년 동안 떠난 거는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여기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소돔이 망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지 않죠. 왜냐면 자기가 지금 6번이나 중재했거든요.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6번이나 중재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이 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중재임에도 불구하고 소돔이 망하고 롯의 행방이 묘연해요. 롯이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돌아오질 않아요. 어디 굴에서 술 먹고 있나? 돌아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보면 그랄로 가요. 네게부 그랄로 가거든요. 그랄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갔던 땅으로서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으로 그가 이동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그동안 헤브론에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있었던 거야. 근데 나 그냥 좋은 땅으로 갈 거야. 간 겁니다. 자기가 헤브론의 땅을 잃었었던 거는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런데 그냥
좋은 땅으로 가야겠다 하고 그랄로 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언제 가장 힘 빠지고 언제 가장 서운하죠? 하나님 믿는데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 믿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이 실제로 그런 사람 많거든요. 대충 믿으면요 서운하지도 않아요. 대충 믿으면 서운하지도 않아. 왜냐면 내가 진짜 믿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와서 위로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니까. 근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막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기대가 돼요. 막 하나님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 또 반대의 결과를 주실 때 정말 서운하고 힘 빠져요. 사실입니다. 나는 한 번도 힘 빠진 적 없고 항상 좋았어. 그분들은 제가 볼 때 진짜로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믿으면 서운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남쪽 네게부로 갔어요. 약속의 땅에서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일종의 시위하는 겁니다. 서운함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금 진실하게 중재했잖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열방의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의심이 생겨서 힘들대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이분이 그 얘기를 못해요. 난 성경을 봤는데 잘 안 믿어진다. 이렇게 나누기라도 하면 본인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평가받을까봐. 지사님 믿음이 부족해.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기도 몇 시간 했어? 1시간 이상 해야 말씀 보면 이해될 거 아니야. 30분 갖고 안 돼. 믿음 없다고 할까봐 그분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보고 의심이 많이 드는데 저는요 이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 또 진실하게 말씀을 대하고자 할 때 이해가 되지 않고 의구심이 생기는 건 당연해요. 그동안 우리가 왜 말씀에 대해 의구심이 안 생겼냐면 말씀을 대충 봐서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선입견을 갖고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한 내용이 나와서 그냥 넘어가요. 왜? 자기가 이미 알고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보니까. 근데 진실하게 읽기 시작하면은 의구심이 들어. 왜 이런 식으로 행동했지? 왜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왜 갑자기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러고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지? 그럼 우리가 그냥 대충 다 퉁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넘어가지만 선입견이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4,000년 전의 문화와 역사를 지금 시대의 역사와 문화와 세계관으로 이해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의심이 드는 것,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이 드는 건 그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기에 실망도 하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20년 살았잖아요. 그리고 뭐 가란 얘기도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서운함, 진짜 내가 그분을 믿었는데 너무 서운함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그 성경의 인물들을 사람처럼 암대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약속의 땅을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느꼈던 감정이 나와요. 11절입니다. 20장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습니다. 이곳이라고 해요. 이곳. 그러니까 약속의 땅 거기 말고 여기서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12장에서 이집트, 14장에서 그 전쟁을 통해서 비옥한 초송달 지역과 레반트 지역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란 걸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 남쪽 그랄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이 고대인들은 신이 특정 지역에 매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의 신이 달라요. 관리하는 신이. 근데 하나님이 이집트와 비옥한 초송달과 레반트에서는 주인인 걸 나한테 보여줬는데 그랄에서 봐보니까 다른 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다른 신이 통치한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난 이들이 느끼는 가장 큰 특징이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의 다른 표현은 뭐냐면 근심, 걱정, 열등감 다양하게 표현이 되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느꼈던 감정이 뭐죠? 두려움이라고 얘기하죠. 두려움. 11장에서 바벨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흩어지지 않고자 했던 사람들의 감정이 뭐죠? 두려움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인과 바벨의 도시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이 뭐예요? 성을 쌓는 거거든요. 성이라는 것 자체가 보호 개념이에요. 어떤 바운드리를 정해서 누구도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개념. 흩어지지 않고 스스로 자신들을 지키고자 하는 거죠. 뭐로부터? 어떠한 두려움으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자신을 지키는 성이요 시대마다 달라요. 예전에는 신분이 우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전 조선시대만 해도 얼마 아니죠 사실은. 조선시대도 얼마 전인데 죄를 져도 양반이면은 많이 면해줬죠. 우리 선조께서 영의정을 지내시고 이러면 무조건 다 용서되는. 그래서 그때 그렇게 그 장사해서 돈 번 그 종들이 하인들이 뭘 사요? 신분을 사잖아요. 지금은 신분 안 사죠. 그때 돈 벌면 다 집 사고 이러지만 그때는 신분을 샀거든요. 왜냐면 신분이 우리의 성이기 때문에. 지금도 실제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성이라고 사람들이 믿어요.
돈이 그런 얘기해요.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돈이 행복을 주진 않는다. 하지만 근심을 제거해준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실제로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택한 방법은 뭐였냐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였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당시에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나그네잖아요. 그것도 나그네인데 그거 돈 뿌린다고 살려줄까요? 자기 죽이고 뺏으면 되잖아요. 옛날에 저 하란에서 좀 살았어. 이게 뭐가 중요해? 죽이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해갖고 뭐냐면 가족 관계를 맺는 게 그가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사실 사라가 할머니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인데 뭐가 대체 이쁘다고 그렇게 가질라 그러나 그 할머니를 걷다가 임신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여성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아니고 그 당시라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게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강한 부족장이었어요. 보면은 그 14장에 보면 북방의 사기 연합국도 그가 이기잖아요. 그리고 전리품도 안 가져요. 굉장히 지금으로 치면 진짜 사나이거든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추장. 근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네 동네에 왔어요. 자기 그 가솔들 다 데리고. 근데 아직 시집가지 못한 여동생이 있네? 그러면 내가 그 여동생하고 결혼하면 아브라함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우리 예로부터 우리 오빠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시집가지 않고 늙어있는 여동생이거든요. 지금 제가 막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있었던 아브라함하고 혈족이 되면 동맹을 맺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왕이라 그래도 사실 그 지역 왕이거든요. 성 하나만 있으면 그냥 왕이에요. 왜냐면 그 땅의 왕이 아니고 성을 차지하는 게 왕이니까. 근데 그런 강한 부조하고 혈연 관계를 맺으면 좋은 거거든요. 20장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네, 이거 보시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산 거예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하란에서 떠날 때부터 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네가 약속의 자녀를 낳는다라고 17장에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남편이 아닌 오랍이라고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서부터도 이 일을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 지켜야 되니까 자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 많아요. 아브라함이 되게 나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되게 지극히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고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그냥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근데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고 뭐라 그래요. 청소년 수련회 가면은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그 애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는지 애들이 은혜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담배를 딱 꺼내갖고 담배 딱 하나님의 성전을 이러면서 찢어 버려요. 딱 버려. 그리고 어떻게 한 시간 있다가 어디 떨어졌더라 찾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안 고쳐지는 것이 가볍게 했던 것들이. 이 나쁜 술 내가 오늘 다 마셔서 없애버려야지. 내일부터는 끝이다. 안녕 내 사랑. 다음날도 코가 빨개져갖고 그러니까 온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부터 늘 나그네 생활하면서 너 어디서 내 와이프라 하지 마. 누이라 그래. 우리 사실 누이 관계 맞잖아. 누이 관계 맞거든요 사실은. 사실 누이 관계 맞잖아. 너 오빠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해갖고 늘 속여왔고 했던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처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라가 실제로 이집트에도 뺏겼었지만 계속 하는 겁니다.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사라 입장에서 보면 사실 좀 짜증 났을 것 같아요. 물론 그때 여성상에선 그럴 수 있지만 그 베드로 전서가 후서에 보면 얘기해요. 사라가 믿음의 여인이라는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다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짜증났죠. 네, 사라 입장에서 짜증나죠. 오빠 그냥 아내라고 하면 안 돼? 야, 누가 나 같은 할머니 좋아하겠어요. 막 얘기했을 텐데 그래도 처음부터 누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내라 그러면 어떡해? 이렇게 해갖고 된 겁니다. 근데 실제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보다 아비멜렉이 더 두려워해요. 희한하죠. 우리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냐면 내 아버지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통성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쿠데타 이런 왕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 지역의 왕이 우리 아버지고 내가 그런 왕이야. 근데 그랄 지역이 내 거고 잠시 방문한 방문객의 누이도 자기 후궁으로 삼을 수 있는 왕이거든요. 그랄에서는 그가 무서울 게 없죠. 근데 자기 홈그라운드에서 왕이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져서 그래요. 거기에 자기가 주인이 아내인 것이 드러나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집트와 레반트와 비옥한 소송딸 지역과 그랄에서까지 아브라함 너가 밟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것인 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얘기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왜 떠났어요?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떠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너 선지자 맞아. 내가 너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다시 한번 그 역할을
확증을 시켜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떠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도 같아요. 회사도 내가 예를 들어서 부장인데 갔는데 내 자리가 없어요. 부장의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회사 출근해 안 해요? 안 하거든요. 근데 다시 사장님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부장 맞아. 내가 너 부장이라고 얘기한다니까?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 사명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근데 소돔이 멸망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 아니라 의인 1명까지 찾으면 어쩌겠냐라고 그가 하나님께 중개했다면 내가 의인 1명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50명으로 시작했죠. 그다음 45명이 됐어요. 30명이면 어떻습니까? 2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 오케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 내가 이번 마지막으로만 구하는데 10명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10명으로 인하여 멸하지 않으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염치 없이 더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정이지만. 아니면 아브라함이 그 성에 가 있든가. 아브라함이 그 성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서운함에 흔들릴 때도 얘기합니다. 너는 여전히 선지자 맞아. 너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집이 회복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선지자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서운함이 있어요, 아브라함. 나 때 복 받는다 그랬는데 멸망하고 내가 분명 기도했는데 6번이나.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더 했어야지. 다 했어야지.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면 어떡해. 왜 거기서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고 10명에서 끝내냐고. 한 명이라고 얘기했으면 롯 때문이라도 안 망했을 텐데. 저는 우리 남가주 바이샘교회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약속이 저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이 공동체에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라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제 주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줘요. 계속 저한테 교회를 소개시켜줍니다. 이번에도 아는 분이 자기네 교회에 이제 한 분 나갔는데 자기가 저를 소개해줬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죠, 사실은. 그리고 항상 얘기해요. 힘내세요. 맨날 힘내래. 뭘 대체 이렇게 힘내라 그러는지 항상 힘내래. 저는 힘내라는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별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겁니다. 힘내라는 얘기 말고 하나님이 남가주 바이샘교회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남가주 바이샘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는 이런 약속의 말을 듣고 싶은 건데 맨날 힘내래. 만약 남가주 바이샘교회가 조건을 따라 시작됐다면 사실 시작 안 했겠죠. 조건으로 시작했다면 사실은 더 좋은 조건이 있는 데를 가겠죠. 그게 왜냐하면 시작이 그런 거니까. 하지만 약속을 따라 시작된 것이면 지금의 시간들을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왜? 약속하신 거니까. 물론 회의적인 생각이 들죠. 기도했는데 안 되네. 안 들어주시네. 나도 확 내계부에 내려갈까? 교육부도 없고 보니까 나는 되게 특별하다 생각했지만 특별한 목회자도 많거든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교회 보면서 교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사실 좀 부족한데. 아브라함처럼 남쪽에 가고 싶어.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너가 살리라 라고. 저희에게 주어진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그 일을 하면 사람이 생명을 얻겠죠.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 보고 너 선지자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사람이 생명을 얻겠죠. 아멘? 네, 저는 남가주 바이샘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기쁨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 약속을 따라 택할 때 어려움과 실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진실로 믿으니까 실망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은 다 있어요. 선지자 엘리야 아시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대결하잖아요. 대단하죠. 850명 믿는 자도 없는 시절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대결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죽였단 말이에요, 걔네들을. 이제 선지자로서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여왕이 자기를 죽이겠대요, 갑자기.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도망 다녀요. 왜 그러면 충격받은 거야. 내가 예상했던 기대는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도와줬잖아요. 그 후에는 뭐가 예상하게 따라와야 되고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게 왔어야 되는데 자기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볼 때는 이때 엘리야가 느꼈을 감정은 엄청난 당혹스러움과 실망입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광야로 일단 도망가서 나무 아래 이렇게 누워있어요.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럽죠. 그때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뭐하냐면 다시 사명을 줘요. 3가지를. 신기하죠? 이런 아브라함도 지금 보면 사명의 자리를 떠난 거잖아요. 실망해서 와서 다시 너 선지자 맞다고 사명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 실망스러울 때 있거든요. 나 같은 게 뭐라고 괜히 교회 하자 그래갖고 이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 일하는 것 같지 않고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 맞다고
내가 약속했다고. 그러니까 실망치 말고 계속 걸어가라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약속과 백성됨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자신들과 다른 소망과 가치와 표정과 태도를 보면서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당신은 왜 우리랑 다르게 사냐고. 다르게 산다는 게 뭐 돈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왜 당신은 어떠한 상황에 우리랑 다르게 반응하냐고 물어볼 겁니다. 궁금하겠죠, 당연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사는 자들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야, 이런 상황에 우리 이해인데 왜 넌 다르게 행동해? 괜찮아? 힘내! 하나님은 자신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는 얘기를 우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됨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웠어요? 그럼 반드시 그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끌어올리는 거죠. 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실망할 수 있어요. 기도가 멈출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을 따라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구하고 그 백성으로 걸어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이 악한 걸 주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거는 결코 우리를 보고 죽으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이유가 있겠죠.